그래서 이제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Christianity stands or falls with the doctrine of resurrection.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기독교는 항상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을 합니다.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냥 설을 이제 내는데 간단히 그 모든 설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 네 가지 설이 첫째는 뭐냐면 영어로 말해서 the swoon theory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졸도설, 기적 회복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단지 기절하셨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아리마다의 그 무덤에 있을 때 서늘한 공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여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이런 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졸도설, 기적 회복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요, The Theft Theory,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이제 퍼뜨린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 읽어주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졸리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본이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말의 어폐가 있죠, 여러분. 잔잔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가 대학교를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는데요. 대학교에 있을 때 제 룸메이트가 첫 학기에 공교롭게도 유대인이었어요, 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메시아라고 믿지 않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 해갔다는 그 말을 지금 그때 당시도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이 뭐냐면 The Theft Theory, 도적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hallucination theory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hallucination theory.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환상을 본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승보다 조금 더 좀 다른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hallucination theory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그 네 번째 설이 무엇인가 하면요. The wrong tomb theory라고 해가지고 다른 무덤 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다른 무덤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느 학자가,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컬샤 레이그는 말하기를 여인들이 찾아간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무덤을 지키는 자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 무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다 하는 이런 설이 이 wrong tomb theory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설들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묻히신 것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생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께 이제 가르치고 싶은가 하면요, The resurrection under trial, 그러니까 부활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증하면서 이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이 역사를 동원하고 또 사회 과학을 동원하고 소셜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의학을 동원해가지고 또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이 논리를 동원해서 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우리가 부활을 논의하려고 하면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은 얼마나 든든했는가?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그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십니까? 그리고 또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그 다섯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 법정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의 증거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죽으셨는가 할 때는 execution이라고 해요. execution, 이로 시작하죠. execution.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빈 무덤입니까? empty tomb, 이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부활을 할 수 있는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evidence for resurrection. 그래서 execution, empty tomb, 그리고 evidence.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졸도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론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대신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따라 돌 던질 만큼 것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지 저는 내게서 오니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수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아니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요, 어떻게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죠. 영화에서 보고요. 우리 닥터님께서, 장로님께서 이제 메디컬 프랙티스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환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죽을 때쯤 되면 핏방울이 나오더라고요. 핏방울, 네네. 피가 술술 새는 거죠. 뭐. 예. 땀에 핏방울이 되는 건지 안 모르지만 피가 막 새서 나오죠. 예, 피가 새서 나오고, 예, 우리 신기에 나오니까요. 이제 죽기 전에 뭐 샤워를 빠지면 샤워를 빠지고 혈소판이 응고가 안 되고 그러면은 피가 샌다. 예, 그렇게 내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메디컬 터미널로지를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또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또 잘못 생각하거나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또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혹시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 영어로 된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보니까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뭐냐면 리 스트로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또 이것을 이제 번역한인데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이제 쓰고 우리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됐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첫 번째로 쓴 책이 뭐냐면요. The Case for Faith라고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아주 참 이름이 나가지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특정 믿음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쪽으로 또 보시면서 좀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던져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피자를 잘 만드시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뿌리듯이. 그래서 참 이 책은 리 스트로블이라는 이런 이 기자가 이분은 저널리스트예요. 저널리스트. 이 저널리스트가 이제
기독교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질문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전문가들의 그 답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책을 쓰는 그 동기가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시카고 트라이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였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기로 한 것이 이 책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이제 He wanted to destroy Christianity once for all.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힘든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참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저도 이제 이 말씀 전하는 걸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어느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그 아들은 이 바이블 파운더스에서 교수로 변증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들이 저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 이제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 그리고 또 The Case of Christ, 예수는 역사다. 이 책 참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 1년에 이 두 권을 완전히 읽으시면 참으로 참 좋은 이런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 속에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이분이 쓴 이 The Case of Christ, 예수는 역사라는 그 책에서 이 Dr. 메드렐이라는 그 의사는 이제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학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자 또한 공학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현상이 의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말하기를 사람이 심한 염려와 고민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화학 성분이 나와서 이 모세관을 파괴를 시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땀샘으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혈한점 히마토드로시스, 블러드 스웨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모세혈관 파괴 현상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자는 말하기를 누가가 의사로서 이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고 신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무리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오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다시 멸루관을 엮어 씌우고
이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어 묘목 끌고 나가니라. 예,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시관 멸류관을 씌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시관 crown of thorns를 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울 때 예수님의 그 머리를 어떻게 씌울 것 같아요? 가만히 씌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만히 씌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꿇어앉게 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두고 팔로 팔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피가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심한 채찍을 맞으셨다. 이렇게 맞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사건을 그냥 한 구절로 아주 간단히 요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 채찍질 할 때 딱 한 대만 때리고 한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들을 향해서 가한 그 채찍질은 누구나도 똑똑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퇴행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죽에다가 예, 목을 맞아요. 이 끝을 잡아가지고 예, 그 채찍이 뭐냐면요. 가죽으로 따놓은 그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죽에 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어 나갔다고 합니다. 또 등을 치면 척추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어깨에서부터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퇴행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까지 찢어지게 되고 살이 피범벅이 되어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세기 역사가 유식이었어요. 한국말은 유세비유서라고 하죠. 이번에 그 증언에 의하면 퇴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정면이 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근육, 근골, 창자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했다고만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채찍을 맞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는가? 보통 39대, 40에 하나를 가면 39대를 맞는데요. 또한 어떤 때는 로마 병정의 그 기분에 따라서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인해서 하이포블레믹 shock, 그러니까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닥터 메트로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가? 그 답이 뭐냐면 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릴 때 나타나는 그 네 가지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릴 때 심장이 피를 내보내려고 뛰지만 피를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혈압이 내려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된다고 하고, 또 심장에서 액체를 줄이기 위해서 소변을 충전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이 뭐냐면 이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로 볼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갈보리 언덕을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이것은 예수님이 이번에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미 저 혈량성 쇼크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서서 누구를 시켰죠? 구레네 시몬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irsty.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위독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주 중요한 영화가 나온대요. 그 영화가 뭐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다 보셨죠? 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찍어 보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 2가 이제 나왔다고 여러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이 2가 지금 이제 이제 웹사이트 보니까 2025년도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2는 뭐냐면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후부터 부활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렇게 그 문헌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The Passion of Christ를 볼 때 우리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는가를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처참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돌을 굴리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졸도설, 이 졸도설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골고다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시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위에 앉아 지키더라.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못 박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못이 박힐 때요. 질문이 뭐냐면 어떤 못을 썼을까? 어떤 못을 썼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조그마한 못이 아니고 몸을 나무에 박기 위해서는 손을 박기 위해서는 아주 큰 못을 쓰는데요. 약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되는 이런 못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손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 손 중간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을 박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그 손에 박힌 못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손바닥에 찢어져서 몸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손이라고 하면 손목도 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못을 박힐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손목에 그 못이 박힐 때 손으로 연결하는 그 신경을 못이 이제 짓눌려 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책상을 탁 쳐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아픈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민감한 그 신경을 그냥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그 민감한 어난 nerve를 벤치로 한번 꽉 누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목에 못이 박히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에 못이 박히실 때요, 또한 마찬가지로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 excruciating pain이라고 하면 excruciating pain 하면 견딜 수 없는 통증, 극심한 통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excruciating pain. 그래서 excruciating이라는 그 말이 이제 excruciate, x 플러스 crucify 이 두 가지가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하는 그 통증, 견딜 수 없는 통증, 그것을 이제 우리가 excruciating pain, 아주 심한 통증을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excruciating pai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excruciating pain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TV로 찍어 나왔다 하면요, 아마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보다 더 혹독한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깨의 그 관절뼈가 탈구, dislocation of sword shoulders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몸의 무게로 인해서 어깨의 그 관절뼈가 탈구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My bones are out of a joint.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미리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죠. 또한 숨을 쉴 때마다 당하는 그 고통, 십자가에 달렸으면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손과 발로 몸을 직접 올려야 했습니다. 그 올릴 때마다 그 손과 발의 살이 찢어지고 심한 통증이 있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와 같이 숨쉬는 과정을 계속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상 기운이 없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냥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숨쉬는 횟수가 줄어들 때 이건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respiratory acidosis라고 해가지고 피가 산성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피에 흡수됨에 따라서
피가 산성으로 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장뛰는 횟수가 일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여사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죽으셨는가? 과연 죽으셨는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완전히 돌아가셨다.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 절도설과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래서 무덤에서 선언할 때 회복하셔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No chance. 이런 가능성이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결정적인 증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9장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또 여러분 중에서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되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며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붙이지 않으리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이른 것은 이미 주신 것을 보고 가질 것 같지 않으니 그중 한 분이 참으로 그를 찌르고 수왕이 나오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 진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볼 때 참으로 옆구리를 찔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피, 물. 이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 이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저혈량성 쇼크, 이 하이포볼레믹 쇼크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결국은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심장 주위에 물이 고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페리카디오 이퓨전, 한국말이 힘드네요. 심낭 삼출. 장님 맞습니까? 네. 심낭 삼출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허파에도 물이 고이셨는데 이것을 플루로 이퓨전, 능락 삼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 이번에 말씀에 의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아프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참으로 예수님의 아마 예수님의 오른쪽을 찌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찔 때 창이 허파를 통해서 심장을 찌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번 말씀에 의하면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뭐냐,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심장마비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겠죠. 성경에서는 피와 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물과 피의 순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이분이 설명할 때 있죠. 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말이 맞겠지. 요한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둘 다 정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제 그 순서를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말해서 이제 logical order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뭘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순서를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아마 이번에 그 설명은 뭐냐면 그 중요성, 물보다 피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와 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여기를 찌르면 물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심장에 피가 나오는데, 예, 그렇죠. 네, 말하신 대로 의사가 환자 보호자한테 얘기할 때 순서적으로 물이 나고 피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얘기부터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해요. 까다로운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은 요한이 틀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데 피가 먼저 나왔습니까? 물이 먼저 나왔습니까? 맞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돌아가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딱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더니 물이 나오는 것보다 피가 나오는 게 더 드라마틱하죠. 예. 일반 사람들한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통틀어서 하는 것 순서적으로는 여기 물이 먼저 있고 피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한번 우리 닥터 기께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파열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장 파열이요? 파열. 심장 파열로 그거는 이제 심근경색, 심근이 있는데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일부가 피가 안 통하면서 썩으면서 파열될 수가 있죠. 예, 만약 파열이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피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을 가만히 놔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WBC, RBC 그리고 플레이트들이 다 내려오고, 그게 그 플라즈마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군인이 창으로 찌를 때, 그때 피와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그 순서가 거의 없죠. 없습니까? 물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I see.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확인을 해주셔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그냥 피가 먼저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경우가 많겠지만, 제 경험으로 이제 우리가 수혈시키잖아요, 환자들.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에서 블러드뱅크에서 이걸 가지고 올 때 오래된 피는 이게 물과 이게 플라스마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를 섞어서 하거든. 네네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는 거는 피가 이미 정지가 돼서 몸 안에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나? 예, 분리가 된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라 이게 피와 물이 따로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다는 거지. 이게 피가 이렇게 무난하게 되지가 않았으니까. 권사님 생각 같아도? 그거는 이제 내 생각. 그러니까. 맞아. 여기는 영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예, 일리가 있는 그 말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렇게 이미 분리가 된 상태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오늘 피가 이게 이제 피가 물이 70% 정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학교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 안에 보면 수분이 70%, 피가 30% 있다가 그게 그럼 찌르면 같이 이렇게 피하고 물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피물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상태에서는 구별. 제가 있죠.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전공이 메디컬 테크놀로지예요. 레버토리 월크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을 그 간호사님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피를 뽑지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WBC, RBC 그 패티가 내려오고 빨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플라즈마가 있어요.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그 빅터 리의 그 이 설에 의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그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뭘 압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로마 병정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을 죽었다고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어떤 로마 병정이 잘못 판단해서 죄수가 산채로 살아난다면요, 그 병정은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Life for life.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로마 군대의 그 규율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원 티어리, 졸도설, 기절 회복설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한 1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학자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Jesus 세미나라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Jesus 세미나는요, 이 자유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말씀이고 또 어떤 부분이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인가 이것을 분리하는 이 모임이에요. 그것을 말해서 Jesus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역사적인 분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이 바로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자유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 학생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서로 논하는데요. 이 주기도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부분이 그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더한 것인가 이렇게 논란하면서 투표로 결정을 하기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 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은 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학자가 누구냐면요. 존 다멘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분이 그냥 발표하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깊이 파묻히지 않는 무덤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아마 개들이 시체를 먹어버렸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학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논하기 전에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체는 과연 무덤에 장사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환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산헤드린 공예의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1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그 공회의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으면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보니까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 모든 공예 의원들의 그 의견에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진 그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퇴장을 했다. 퇴장하고 예. 투표를 안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마디아 요셉이 나갔을 때 나머지 이제 공회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요새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잖아요. 나가죠. 그렇죠. 맞아, 만장일치야. 예, 그래 만장일치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초대 교회 교인이 지어낸 인물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인가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에 그냥 뭘 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싶어가지고 자꾸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제 우리 복음서 제자들이 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자 신학자들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그리스도화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반응할 수 있는가? 조건 찾아봐야죠. 그렇죠. 네. 조건 찾아보고. 자, 그러면요, 제 답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우리가 족보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우리 그 증거가 족보도 또 샀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족보를 샀다고. 우리가 샀거든요. 이조 시대 또 샀다고 족보를. 네. 그렇지. 네. 양반 족보 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헌에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지 아니면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을 히스토리컬 피규어로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고 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이제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데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의 세네주린 좋죠. 나쁜 그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면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들을 향하는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으로 지어내고 또 이 인물을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는 데 있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죠. 이해하시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 교인들이 이와 같이 공회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기 지어냈다고 기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참 공회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쭉 이제 이 사람들이 인식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때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서요, 너희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의 거짓을 지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제자들이 이 사람의 행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잠깐만요. 이 자유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 존 A.T.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영국 학자인데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 이야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돌아가셨고, 또 무덤에 완전히 묻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해서 여러분께서 만약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외우시면 참으로 유익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진도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대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may never be,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벌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또 우리를 위해서 참 죽으실 때 고통 당하신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Thank you Jesus,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